지난 3월 24일 날 4부 예배 때 하늘소리 찬양대에 어린이들 몇이 함께 섰습니다.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가사를 우리 아이들이 먼저 노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찬양을 듣는데 제 눈에 핑그르르 눈물이 돌았습니다. 이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던 청년부 목사님은 휴지를 꺼내서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나 한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로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둠, 그 어둠을 그저 두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계를 내신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바로 다윗에게 그랬어요. 목동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 모임에 성서학자 몇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오신 성서학자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 분이 이 성서공회에서 오신 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당신이라는 말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당신이라는 말은 우리말 높임법에 따르면 2인칭일 때는 평어예요. 3인칭일 때는 높임이 가능합니다. 경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높임법에 따르면 하나님, 내가 당신께 이런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말 높임법에 따르면 하나님, 당신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2인칭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 높임법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3인칭일 때는 경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 다윗의 시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2인칭 당신이라고 불러요. 그 유명한 시편 하나를 예로 들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사오니,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한 대목 아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 같죠? 다윗이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다른 일들에게 일러주는 것 같죠? 3인칭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지 않아요. 이 대목은 주님,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게 2인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친근하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높임법에 따른 번역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보다 인격적이고 친근한 관계를 잘 보여주지 못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번역의 한계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저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지내던 시절부터 여러분, 그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시편 23편만 보더라도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친밀하게 말씀드리는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는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나 함께 참여해서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우리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이였음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별명을 뭐라고 붙였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청경씨? 기억이 안 나시는 얼굴이죠. 주목과 청종과 경배의 대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까닭은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주목했음을, 우리 하나님께 청종하는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의 목소리 귀 기울여 듣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좋아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상 말씀을 쭉 읽어 나갔습니다. 이제 10장부터 이스라엘 왕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에서 사울의 몰락을 간략하게 그려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쭉 들어가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죠. 이기고 이겨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랐다가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무엇을 건축합니까? 다윗의 성을 건축해요. 다윗성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정말 알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 스스로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안에 모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물론 계획대로는 진행이 안 됐죠. 기랏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새 수레로 옮기다가 그 수레를 몰던 우사라는 사람이 죽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시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다윗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마련할 곳을 미리 준비를 해요. 그리고 휘장을 느려뜨려 놔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이 레위인들의 몸을 먼저는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어깨에다 채를 꿰어서 이 언약궤를 매게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예배하는 날이 되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었어요. 비파와 수금과 그리고 피리 소리, 악기를 연주하게 했고 찬양대도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엄청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던 바로 그날 너무너무 기뻐서 무엇까지 추었죠? 춤까지 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직위, 자신의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엄청 좋아하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게 다윗성의 언약궤가 들어오던 바로 그날의 풍경이었죠. 여러분, 제가 지난해 가을에 저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 수양관에 가서 며칠 머문 적이 있는데 한 교회에서 정교인 수련회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막 모이는 아주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이례적으로 급성장한 교회인데, 근데 거기에 제가 아는 얼굴이 보여요.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 그 대학부에서 임원으로 섬겼던 아이인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더니 제 앞으로 와요. 제가 대뜸 그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교회 옮겼어? 그러고 이제 그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은 게 있어요. 야, 왜 옮겼어? 아니, 그 교회가 그렇게 좋아? 아니, 뭐가 좋아서 옮겼어?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는요 울어요. 예배 때 울어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예배 때 울어요. 마음껏 울면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포드 처치예요. 포드 처치. 포드가 차 이름이 아니라 POD, Parade of David, 다윗의 행렬.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하자. 여러분, 그런 뜻으로 포드 처치라는 이름을 붙였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알았어요. 야, 이 아이가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늘 예배하고 있구나. 잘 갔다, 잘 갔어. 여러분,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엄청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아무도 다윗의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다윗에게는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여러분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는 이렇게 근사하기 짝이 없는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새로 건축해서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네. 여러분, 다윗 마음에 어떤 소망이 생긴 거예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이 생긴 거죠.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는 성소가 두 군데 있는 셈이었어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성 안에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모세가 만들었던 회막과 번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9km쯤 떨어진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거기서 드리고 우리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물을 때는 다윗궁에 있어야 하고, 여러분, 그러니 다윗 마음이 어땠겠어요?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는데 번제단은 저쪽에 있어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자주 물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할 때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9km 떨어진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언약궤가 있고 번제단이 있는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 내가 백향목에 이렇게 백향목궁에 근사한 궁에 거주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뜻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셔요? 네. 여러분, 허락하셔요? 허락하지 않으셔요? 허락하지 않으셔요. 다윗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아시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엄청 사랑한다는 걸 아는 다윗은 그래서 뭘 했냐? 역대기를 쭉 읽어나가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21장부터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역대기 후반부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다윗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 엄청 사랑을 받았던 다윗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역대기 후반부를 읽다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물론 언약궤가 다윗궁으로 들어온 다음에도 다윗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왔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언약궤가 머물던 그 다윗성을 떠나야 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사단이 어느 날은 다윗에게 야, 너 대단해 하면서 다윗을 충동질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거쳐가면서 다윗은 다시 주청경시로 돌아왔어요. 주목과 청종과 경배하는 그 사람으로 다시금 돌아왔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더 바랬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하나님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전,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다윗의 마음이 온통 성전으로 향하는데, 그가 지을 수도 없는 성전으로 향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역대기를 읽다가 다시 깨달았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가?
편애라고 할 만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가? 여러분,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지, 중지, 검지, 약지 다 깨물면 아파요. 다윗을 편애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까닭은 다윗이야말로 열렬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썼던 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던 자, 하나님을 갈망했던 자.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지 않으려거든,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고 청종하고 경배하려거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려거든, 그 옆에 하나님의 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바로 지을 수 있도록 거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준비를 해줍니다. 이게 역대기 후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제일 먼저 뭘 준비했냐면, 여러분, 무엇부터 준비해야죠? 땅부터 준비해요. 성전 터부터 준비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성밖,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던 곳,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던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 터로 다윗은 준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터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을 또 다 준비합니다. 석수를 시켜서 돌을 다듬게 하고요, 사람들을 저 북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로 보내서 좋은 백향목들을 다 실어오게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금과 은과 녹과 철 다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세 번째로 다윗은 뭘 준비하냐면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준비시켜요. 당시만 하더라도 레위인들은 전국에 각각 흩어져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누구는 찬양대원, 누구는 악기 잡은 자, 누구는 성전 문지기, 누구는 성전 곡간지기로 다 세웁니다. 성전 예배를 위해서 사람까지 다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설계도예요. 설계도.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의 회막을 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회막의 설계를 모세에게 일러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새로운 성전의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아니고서는 안 되니까. 먼저 그 자신을 보고서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 자신이 엄청 사랑받았는데 다윗도 휘청거렸잖아요. 주목과 청종과 경배를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봐요.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늘 주목합니까? 어려워요. 그러니 이렇게 예배 처소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면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 처소로 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을 결단하고,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예배 처소에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알았어요.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성전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무엇보다 다윗은 엄청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했던 거고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분명하게 일러주는데, 이게 역대상 2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굳게 해주실 거라고. 여러분, 다윗은 진짜 바랬어요.
그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왕들이 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인생의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돈에, 명예에, 자리에, 쾌락에, 골프에, 캠프에, 여러분,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더 경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예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역대기를 읽어 나가다가 반복해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하나님께 주목과 청종과 경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거든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역대기 후반을 쭉 읽어나가는데 이 말씀이 거듭거듭 들려요. 처음에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겼어요. 그냥 늘 읽듯이 읽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겼어요. 여러분, 실은 오늘 전할 말씀 본문을 다른 걸 택하고 있었어요. 이 본문이라면 주일날 우리 성도들하고 나눌 때 은혜가 있겠다, 더 쉽게 풀어갈 수 있겠다, 좀 더 감동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마음속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예배당 잘 지었는데, 우리는 건축 다 끝났는데, 여러분, 이만큼 지었으면 우리 예배당 잘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당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잘 지었어요. 너무 잘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거듭거듭해서 다윗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라. 여러분, 그럼 또 건물 지으라는 건가요? 여기 주차장에 또 성전 하나 지어요? 여러분, 구약을 지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예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전이 뭐라고요?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제 여기서 성전이 나와야 한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성전이 나와야 한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 성전들이 지어져야 한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진짜 성전들이 지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새로운 성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새로운 성전이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로 지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구 읍성 바깥 성문 밖에 삼덕동에, 대구 읍성 바깥 동성로 지나 성문 밖에 1910년에 대구 감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대구 감옥이 1923년 대구 형무소로 개칭하였습니다. 이 대구 형무소에서 누가 죽었죠? 이육사를 비롯한 독립투사들이 죽었습니다. 의병장들이 죽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형장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그 사형터 위에, 바로 그 사형터가 있던 자리에 우리 60주년 기념관이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성경의 한 대목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루살렘 성문 밖 수많은 이들이 처형되었던 그 사형장에 십자가가 섰어요. 대구읍성 바깥 그 사형장에, 수많은 이들이 죽어갔던 그 사형장에 여러분, 공교롭게도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그 교회 예배당에서는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형장 위에 세워졌던 교회 예배당에서는 지금껏 수많은 성전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성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예배당을 새로 지었는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제 지어야 한다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 자리에 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드는 바로 그 이들이 단지 그냥 예배의 관람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주님의 진짜 성전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거류민들이 이제 이 자리로 올 텐데, 이방인 나그네들이 올 텐데, 그들이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전 터를 준비했고, 성전 자재를 준비했고, 성전의 설계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가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온통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청종하고 경배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어요. 온통 성전에 가 있었던 이 다윗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다윗이 자원하여서 드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자원하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윗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본문이 바로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원하여 드리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기쁩니다. 여러분, 그 다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여러분, 다윗은 바랬어요. 이 일이, 우리가 자원하여서 함께 성전을 건축했던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중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심중에 영원히 기록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 앞에 있던 회중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다윗의 기도이기도 해요. 먼저는 역대기의 첫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 바로 그 백성들 또한 첫 성전이 지어질 때 우리가 함께 자원하여 성전을 건축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기도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에 자원하여 참여해야 할 우리들을 위한 기도.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삼덕의 가족들이 늘 첫 성전을 건축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자원하여 성전이 지어지기를 바라며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이어서 19절에는 이제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제 솔로몬이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중에 자원하여 드린 그때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솔로몬처럼 때가 되면 주의 영이 임하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윗과도 같은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성전에 대한 갈망, 성전이 지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성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문 밖 사형장 위에 세워진 이 예배당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을 직접 지어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전을 지어가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수없이 많은 성전이 이 예배처를 통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터 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성전들이 새로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배의 관람자, 관람객이 아니라 예배의 비평가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